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자기가 예측한 시간에 신랑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그 시각에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기별이 들린 거예요. 그때 가서 그들은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결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들려오는 신랑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이 오셨을 때는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명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으라는 그 주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설교 120년 동안을 한결같은 설교를 했을 때 노아의 설교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설교하면 아주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또 저 소리 한다고 또 저 잔소리 한다고 노아의 설교를 아주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알곡들은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하여 그 말씀을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었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알곡들입니다. 알곡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알곡들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말씀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알곡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반대했고 그 말씀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떠났던 자들이 누굽니까? 다 가라지와 쭉정이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다시는 예수와 상관하지 말자, 상종하지 말자 하면서 다 떠났어요.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아서 따라다녔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 가라지요 쭉정이들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환영하는 자들과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나눠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도 다 쭉정이들이에요. 반드시 그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들을 접합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도 휴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동안 수십 세기에 걸쳐서
그죠? 수십 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의 날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많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불발로 그쳤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불신의 마음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그것이 더디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대비하지 않고 지쳐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 있는 처녀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럽니다. 어느 날은 와서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주소서,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분깃은 뭘 말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그 이어받을 그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상속받을 그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 율법에 보면은 그 아들이 둘 있을 때 장자에게는 그 3분의 2의 그 유산이 물려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때를 쓰니까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그 소유를 물려주었어요. 며칠이 못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와 상관하지 않겠다. 아버지와의 모든 인연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챙겨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타국으로 갔어요. 다른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있는 한 어떤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먼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반역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와 내가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암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해버릴 때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탕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아버지를 상종하지 않겠다.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놀아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를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저기를 배회하면서 결국 대지치는 농가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주인 밑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처참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서 먹지 못하니까 돼지들의 그 힘센 등살에 밀려서 그것도 먹지 못하고 그는 고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말하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에는 아버지께는 풍족한 일꾼들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요 오역이죠.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나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漂流하는 그런 작은 배와 같은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나침반도 없이 어디를 방향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등대 그 불빛이 그 등대 그 서치라이트가 쫙 비쳤을 때 우리는 항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구를 찾아 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가 타국에 가서 그가 하는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아주 잘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의 환경이 처절한 그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비참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실패를 겪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처참한 그런 패배를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돼 보십시오. 기고만장해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환경을 만드셨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빛을 그에게 비추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는 결심하게 되고 그의 의지를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그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회복시켜 주게 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건강해. 나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스스로 건강하다는 자, 스스로 나는 의원이 없어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자들에게는요,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가 없는 거, 메시아가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치명적인 그런 병을 얻었고 의원이 없이는, 의원이 오셔서 나를 수술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처절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들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그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었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그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만약에 이 심판을 외쳤다가는,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에 하나,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분의 1을 말하는 것이죠. 만분의 1은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은, 확률이지만은 그것이 혹여나 그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저들을 다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가 요바의 항구가 있죠. 갔는데 마침 큰 배가 과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그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추격해 갑니다.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큰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든 그 배를 살려보려고, 자기들이 이 배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더 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요나가 당첨되어지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었지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는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중해는요, 수심이 200m예요. 지중해 바다가.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바닷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도 골짜기가 있잖아요. 바다에도요, 이렇게 마치 산과 같이 이런 계곡, 마치 이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깊은 바닷속에는. 그리고 거기는 바다 풀들이 있어요.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바다 풀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그대로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 풀들이 그를 에워싸서 그는 막 이 숨이 막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바다 풀이 에워싸니까 거기서 극난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는 겨우 죽을 지경 속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그 윗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스올의 뱃속과 같은 곳, 스올과 같은 곳에서 그 음부와 같은 그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생명만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을 사흘 길을 다니면서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구경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은요,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기로 그 이름이 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아주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었던 그들의 그 잔악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패역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만고도 생각지 않는 그들의 그 부패한 그런 심성이 어떻게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성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물고기 신이었어요. 물고기 신을 섬겼죠. 물고기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들이 바닷가에 있는데 아니 큰 이 고래 엄청난 그 고기가 나타나더니 거기서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을 토해내는 거기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입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깊은 바닷속에 살잖아요. 그 큰 고래가. 덩치가 큰 고래가 옅은 물에 살겠습니까?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거기서 뭐를 토해내는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온 니느웨 성에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봤는데, 내 눈을 똑똑히 봤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해변에서 지금 그물을 깃고 있고 지금 뭐 이게 어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나타나더니 거기서 사람을 토해냈는데 그 물고기에 사람이 나와서 걸어 나가더라. 우리가 그 사람을 똑똑히 봤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온 니느웨 성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의 이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요나의 설교는요 엄청난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는 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야. 응?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마치 신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인물이죠. 그 설교를 듣고서요, 그들은 막 두려운 마음에 엄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소문을 통해서, 이런 현장을 직접 보고 증거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 요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간담이 녹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왕이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는 선포하게 됐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라, 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셨어요. 여러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셨다고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7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디가 들어갑니까? 그 목숨을 내놓고 저 이슬람권에도 들어가고 힌두 교인들에도 전하고 불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들,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의 빚을 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큰 빚을 졌게, 바울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 오지에도 가는 것입니다. 저 밀림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세를 갖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알곡들이지요. 언제든지 증거되는 이 복음에 순종할 준비가, 자세가 되는 사람들은 다 알곡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곡보다도 가라지와 쭉정이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거스리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아무리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는 마치 행할 것처럼 듣고서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의 선생들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사람 많지만은 부모는 양육하는 자잖아요. 생명을 낳는 자이고 낳은 그 자식을 양육하는 자가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거 뭐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것이 쉽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면요, 구원 얻을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항하는 자식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자식도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슬기 있는 자들,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슬기롭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신중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한다. 이것은요, 말씀을 쉽게 간과하지 않는다. 아이고, 나 다 아는 말씀이야. 아이고, 들었던 말, 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있네. 이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마음의 깊이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옅은 사람이야. 아이고, 나 다 아는 거야. 나 다 해봤어. 그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깊이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마음의 깊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요. 항상 준비성이 있고 매사에 실수나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솔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벼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미혹, 잘못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건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지. 단순하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진실된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것은 잘 흔들리지 않고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누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가 보다. 누가 이것을 저 말하면 그게 또 더 진리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은요,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시냇가에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나무는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나무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바람이 슉 불면 막 휘어들 것처럼 확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리고, 이쪽으로 불면 확 또 쓰러져 버리고, 그런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그런 나무, 그것이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바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막 이런 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쉼을 얻는 것이죠.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입혀져야 돼요. 그것이 성품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경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듣고서 가서 바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가서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아무리 나는 경건하고 나는 휴거될 수 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 교제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바울은 두 종류의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누굴 말합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이들은 바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성이 바로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노예는, 종들은 뭘 바랍니까? 종들은 품삯을 바라는 거예요. 그 싹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그 싹을 바라고 일을 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아들은. 자,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양자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주일인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죠. 주일 성수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돼. 왜?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고 주일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고 일이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것 봐.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도 이런 벌이 임하잖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난 휴거돼야 돼. 왜? 나는 이 땅에 7년 태워는데 나 끔찍해. 그래서 나는 휴거돼야 돼. 나는 짐승의 표? 나 그거 받으면 난 지옥 가는 나 무서워. 7년 대환란이 무서운 거예요. 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는 거 그래서.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임하니까. 행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유, 또 죄 졌네. 이거 죄의 삭시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받지 이러다가. 이것은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선택을 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니 이들의 이 행복은 넘쳐나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옥의 불길을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자발적 동기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글쎄,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나, 내가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나. 성경은요, 그냥 헷갈리게 이것을 막 아주 그냥 희미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해놓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선포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내 상태가 어떻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1세기 안에 기록됐어요. 100년 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66권, 이 정경, 이 캐논이지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특별 계시죠. 우리가 일반 계시, 다른 말로 자연 계시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어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식물을 연구하는 자들, 과학자들이 이러한 천체를 통해서, 그리고 동식물의 생물계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보다도 특별 계시가 주어진 그것이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뭘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바울이 받은 그 서신, 그것이 곧 이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다 계시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요, 기도해보고 잘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떠난다는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권면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면 기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은 상담이지만은 결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성경을 제시하면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퀘션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퀘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분들은요, 기도하면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어떤 기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또는 마음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또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매사에 들려진다면은 이것은요, 엄청난 그런 혼란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막 음성이 들려오고 큰 소리로 들려오고 이렇게 하거라, 무엇을 사거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음성을 매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대전 가라고 해서 난 대전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했습니다. 집을 얼마에 팔려가는데 2천만 원을 깎으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어떤 음성을 듣는다면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인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인데 마귀는 그럼 역사 안 하겠습니까? 마귀도 반드시 음성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온다면요, 마귀도 하나님의 음성 흉내내서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요, 엄청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뭘 하라고 했어요. 매사에 하나님.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쥐어짜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무개에게 돈 2천만 원을 갖다 주거라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유, 2천만 원이지. 딱 2천만 원 있는데 이거 갖다 주면 나 어떻게 살라고요? 자꾸 마음의 음성이 2천만 원을 갖다 주거라. 그때부터 그 음성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유, 또 무슨 음성이 또 들릴까, 또 무서운 거예요. 자기에게 이롭지 않으면요, 손해가 되면 그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또 무슨 명령을 내릴까봐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제발 좀 이 음성 안 들리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마귀도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안한 마음, 막 무서워. 또 그 음성 들릴까 두려워. 또 얼마 또 갖다 주러 갈까 두려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잘못된 자기 계시를 받는데, 자기 계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하고 맞아야지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르게 들려지면은 음성이 아닌 거예요.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어떤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굴절된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계시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 말씀의 유익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하다. 퍼펙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 의인이라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것, 흠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